153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또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승천 직전에 만나주시는 장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기적의 마지막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3마리 물고기,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랴 호수 근처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때요?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인 후에 몇 번째 보이셨거든요. 그 한 번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번인데 디베랴는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를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지역 지명마다 다르게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호수를 뭐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뭐 무슨 산, 저 동네에서는 무슨 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어느 지역에서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갈릴리를 바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호수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바다로 보는 사람은 그냥 그 지역에서만 살아서 여기가 넓다, 바다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바다라고 얘기하고, 호수라고 쓰는 사람들은 이 외부 지역을 많이 오간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좀 부잣집 아들이어서 외부를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호수, 여기는 바다 아니고 호수다.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네,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도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네, 똑똑한 인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뭐 똑같은 지명이 아니냐, 뭐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해요. 네, 아닌가요? 네, 절개를 지켜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키십시오. 자, 디베랴 호수 근처에 제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누구랑요? 예수님이랑요? 아니요. 예수님 없이 누구요? 여기 요한 복음의 저자인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하고 그다음에 바돌로메 뭐 이런 인간들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인간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 그 인간들이 예수님 제자로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 있는데 이제 예수님 나타나고 살아났는데 뭘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남은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고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가끔 나타나가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이제 모르겠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 찰나 사람들이 다 쫓아간 거죠. 왜요? 다 먹고 살아야 되고 베드로가 제일 어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아마 지금 제 나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시점에 딱 쓴 거죠.
그 시점에 쓰니까 어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서 이래야 먹고 사니까 어때요?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또 못 잡은 거예요. 이놈의 베드로 어부 맞아요? 옛날에도 못 잡더니 계속 못 잡아. 예. 이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부름받은 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부름받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부름받은 자리에 가서 있어야지. 아니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멀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물고기 많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많냐 물어보니까 시무룩하죠. 그러니까 없는 걸 아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는요, 찢어지면 안 돼요. 절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네, 그렇게 찢어지면 안 될 상황처럼 완전히 가득해 버린 거예요. 그 가득한 물고기를 보면서 깊은 데에 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물고기 잡으려고 한 요 시점은요, 작은 배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작은 배 내려가지고 그 배에 있는 작은 배 내려가지고 이제 그 큰 배 이제 오면 못 움직이니까 작은 배에 딱 이렇게 다 놓고 작은 배로 이렇게 와서 가야 될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물고기가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깊은 데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입구에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던지려니까 던져. 참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잘 들어요. 예, 말하는 대로 참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참 잘 들으니까 153마리 잡혔어요. 그렇게 잡힌 걸 보고 옆에 있는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 요한이 야 주님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한테 주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물질하면서 옷을 벗고 하나 봐요. 팬티만 입고.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적 되니까 이걸 확 벗어놓고 속옷만 입고 이렇게 한 거죠. 속옷만 입고 하다가 주님이시네요 라고 하니까 옷 안 젖으려고 벗고 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쓱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가는 거죠.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숯불이 있고 고기가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하니까 물고기 개수를 세봤더니 153마리였어요. 여러분 153마리를 물고기 숫자를 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물고기 숫자를 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숫자를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 숫자를 오늘 특별히 셉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이 153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네,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53마리라고 했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물고기죠. 예. 그 옛날에 이제 로마 시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표식으로 이렇게 해서 익토스, 물고기가 그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옛날 그리스 말로 지금도 그렇지만 익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약자를 한번 잘 보세요. 익토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예. 이 익투스라는 이 약자가 바로 헬라어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첫머리를 끌어와서 만든 글자예요.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물고기예요. 살펴보니까. 근데 이 153마리의 의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헬라어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이게 예수스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그리스어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는 J가 지저스잖아요. 그 J 하는 그 거기 첫 머리가 이에로 됩니다. 이에.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구원자, 대우, 하나님의 이오스, 조테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글자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따오니까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근데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 앞대가리들을 다 해서 익투스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요거를 숫자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153입니다. 요 알파벳들을 다 하나씩 숫자로 살펴보면 153이에요. 이 사람의 숫자는 뭐예요? 666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모신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표식을 익투스로 했는데 익투스의 그 의미가 뭐냐? 15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물고기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구물에 잡아 집어넣어야 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주 목적. 우리가 일하는 그물을 내려야 될 이유와 목적이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건지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예수 닮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던 그 오른편에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요 얘기가 담긴 요 인생의 이 표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가 뭐라고요? 153이라고 해요. 이 숫자 153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요 얘기 하나 하시는 거고 너의 인생에 그물을 내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의 중심에 너의 일의 중심에 너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구약에도 153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할 때 이 숫자도 어때요? 이게 뒤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편집을 하다가 얘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써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 할 때 벤이 야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들들 벤 하 엘로힘 해가지고 요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숫자로 만들어서 더해보면 153이에요.
알파벳 하나하나를 따져봤어요, 제가. 여기 벤이 2예요. 그리고 여기 요타가 50이고, 그리고 하, 10 이렇게 해가지고 쭉 따져보니까 153이에요. 그러면 이 15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물을 내려서 이제 건져야 할 것이 우리의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목적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마음 중심에 두고 해야 될 모든 일에 이제 베드로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제자된 너희들의 일은 뭐다? 사람을 낚는.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고기 153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 사람을 낚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속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네, 저만 재밌나요? 네, 그래서 저만 재밌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153이라는 것의 의미를 학자들이 다 찾아낸 자료들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153의 숫자의 의미는 지성소를 상징하는데, 왜 지성소를 상징하냐? 여러분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세제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를 세제곱해. 그 다음에 2를 1, 5, 3. 5를 세제곱해. 3을 세제곱하면 이거를 해가지고 더하면 153이 나오는 숫자. 이런 숫자를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한대요. 네. 이게 뭐냐면 다 해가지고 153이 돼요. 근데 이런 숫자가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 숫자가 몇 개 없어요. 4개밖에 없어요. 153하고 370, 371, 407 이 정도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세제곱 했을 때 153이 나오는 숫자. 근데 이 트리플 큐브, 이 큐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육각형이잖아요. 네. 근데 성경이 정육각형인 트리플 큐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153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은 어디에만 나와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53이라고 하는 그물 속에 누가 임재했다?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고, 교회의 사람들은 익투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153을 설명해 낸다는 거죠. 15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예요. 666이 세상의 숫자라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 사람의 숫자예요. 777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666은 사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거는 뭐라고요? 153이라고요. 네. 이 153,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153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 그물 속에 있는 그것을 오늘 마지막 우리가 듣게 되는 기적 시리즈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153의 의미를 주면서 목적하신 게 뭘까요? 보이고자 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분명하게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153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셨을까? 21장 18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 잡고 네 먹고 살고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게 만들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네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과정 속에서 우리를 153의 숫자로 끄집어 잡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요 저 바다는 뭘 상징해요? 예, 죄와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15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자녀들을 건져냈어요.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로 건져내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153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뜻대로 살아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마지막 장에 153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을 듣고 놀라시죠? 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53으로 보이고자 했던 건 뭐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3의 의미는요 우리가 인생에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만드는 이유는 이 땅에 뭔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냐면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Do you love me?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love가 단어가 아가페예요. 네. 근데 베드로는 뭘 얘기해요? 예, 제가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단어는 필로에예요. 예. 인간으로서 우정, 이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인간 그 최고의 사랑들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필로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가페, 바로 신적인 바로 당신의 모든 삶을 다 더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야, 십자가에 네가 죽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때는 십자가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Do you love me?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지가 아가페! 네. 나 할 수 있어. I can 아가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필로에는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필로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것도 족하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좀 있다가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다 물어봐야죠.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가페로. 그랬더니 아가페 할 것 같잖아요. 억지로라도 아가페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또 뭐가 있어요? 예, 똥꼬집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필로에는 해볼게요. 라고. 예, 네가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love me? 여기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뚝심 있게 또 아가페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필로에로 물어봐요.
Could you please 필로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가페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필로에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해볼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는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필로에는 변질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네가 변질될 수 있는 거 알아. 그럼에도 난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멋대로 지금까지는 살았던 그 모습도 내가 사랑하지만 이제는 네 멋대로 아닌 그 필로에라도 붙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거는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안 변하려고 애쓰는 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어떤 거 하라고요? 153의 삶을, 153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153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양을 먹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네, 사랑으로 먹일 수 있어요.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랑밖에는 난 몰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에로스예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흉내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합당한 그 흉내라도 내는,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는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적을 통해 지금까지 기적 시리즈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기적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다고요? 십자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도구였는데,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이 장면 또한 이 기적 시리즈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네, 사랑밖에 우리가 양을 먹이고 마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기적 시리즈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있는 기적이 아니고, 편해지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아지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랑하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인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치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뭘 보여줄 수 있으면,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 자체가 기적이요 능력인 것을 나타내는 뭐예요? 증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